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들 이야기가 많이 겹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13장의 천국의 비유의 일부분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서로 무관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관하지 않은가, 오늘 잠시 말씀 나눌 때 먼저 우리 22절 이하로 보면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보면 문을 한번 닫고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 하세요?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들인지 우리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건너가면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악독, 이게 불의, 이게 행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인가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마술사 시몬을 성경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칭 큰 자라 그래요.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함으로써 돈을 긁어 모으고 그리고 부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자칭 큰 자라. 여기 누구 닮았습니까? 자칭 큰, 그건 누구 닮은 거예요? 사탄적이죠, 마귀적이죠. 스스로 높아진 자, 이게 마귀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다르죠.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보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동기가 뭡니까? 왜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 제자를 자칭하고 나섰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처음에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런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자칭 큰 자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요 악.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도 행악하는 무슨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그 동기를 보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음료니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왜 따랐습니까? 병 고쳐주니까, 먹을 거 나눠주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속의 동기로, 여러분 그것을 악하다, 주님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는 거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동기가 아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종신에서 어떤 교수님이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증거해 보여야 된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처음에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주님 따라가요. 그것만 보면 몰라요. 그러나 결국을 보면 알아요. 그가 가는 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최 목사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을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 영광 따라가냐, 아니면은 좁은 길을 가냐. 오늘 말씀에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예수 제자요. 세상 영광 따라가면 마술사 시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계시고, 하지만 다 몰라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 알아요. 그가 세상 영광 따라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감춰진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 영광이냐, 아니면 자칭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동기가 선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동기가 나쁘면, 악하면 그를 보고 주님은 악인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의인은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유명한 사람,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8절을 보세요. 노아 이야기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은 첫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 두 번째,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누구예요? 노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의인, 은혜를 입은 자요. 두 번째, 언약을 맺힌 바 된 사람. 언약은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먼저 앞서서 여기 노아입니다. 언약을 맺힌 바 된 사람. 세 번째,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보았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노아는 왜 의로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때 노아 한 사람, 그는 의롭다 했어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뭘로 알아요? 뭘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관여하고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냐, 이걸 보면 압니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 노아가 우리 방주에서 얼만큼 있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약 1년을 방주에 있어요. 1년, 40일이 아니에요. 저기 1년을 방주에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1년 동안이나 거기 있어야 됩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지면에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를 단 하루아침에도 말리실 수가 있어요. 홍해바다 말릴 때 여러분 얼마큼 걸렸습니까? 하루 저녁에 주님이 다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지면의 물이 아무리 많았어도 하나님은 그 많은 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말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8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이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7절에 그래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자,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왜 내놓았을까요? 창문이 어디 있었냐면 방주에는요 지붕에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보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요.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 천하 만국 영광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어디만을 바라보도록. 왜 창문이 지붕에 달려 있습니까? 지붕 열면 하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물이 지금 밖에 얼만큼 감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를 내보내는 거예요. 알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택한 백성은요 하늘 바라기를 만들어요. 이 세상 영광에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다. 1년. 하늘 바라기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 창세기 8장 14절. 둘째 단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그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지금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새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더니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둘기,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죠. 내보냈더니 얘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물은 점점 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시체가 많이 있었겠죠. 널려져 있는 거예요. 시체는 여러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좋아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방주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는요 정결한 짐승, 사람으로 비유하면 성도예요. 근데 얘는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날아갔다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8장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쉴 곳을 세상으로 내보내도 그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세상으로 혹 나갔다가도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게 성도예요. 방주엔 누가 있으니까? 노아가 있으니까. 노아는요 그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요 쉴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어서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는 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 길을 보면 알아요. 지금 혹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어도 그 길을 보세요. 그가 다시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까마귀는요 세상이 좋아서 그냥 날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양인 것 같아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세례도 받습니다.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는 곧 세상을 향하여 있어요. 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 바라기를 만들어내시고 성도로 하여금 예수 바라기로 만들어내십니다.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여도 결국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 끝을 보면 압니다. 노아는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이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100% 구원을 받았다, 성도다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린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동기가 뭐냐? 지금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가 맞느냐? 최 목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 여러분 늘 깨어 경성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가 그분 설교도 듣고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비전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만 명 성도 모이는 교회가 비전이에요. 2만 명. 그걸 보면서 도전도 됐어요. 물론 제천을 떠올리면서 제천은 인구가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2만 명 안 되겠냐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2만 명 혹은 5만 명 혹은 10만 명 처음에는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도원처럼 시작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 마지막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길 바라는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요. 이 악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택한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의인들도 세상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어떤 영향을 준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린 말씀 있죠.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7절 민수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랬어요. 여기 낙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까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 뭘 가졌어요?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축하기 너무 좋은 장소가 바로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서입니다.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대노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파들까지 너희가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멸망시키려느냐. 이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10명이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렵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회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2만 명이 여러분 비전이고 목표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1만 명 파송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쪼개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목표도 좋지만 오히려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택한 거룩한 공동체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좁은 길, 저희들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